에어컨 틀을까요, 친구들? 네, 틀어주세요, 하나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근데 자꾸 때릴래, 서로? 어쩔 똑같이 맞을 거야, 이제 나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면 뭐 찬양에 있는 가사를 보거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추상적이죠. 구원받은 사람, 뭐 이런 거. 길어도 돼. 관용, 꾸미는 말이 들어가도 돼. 뭐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뭐 있어요? 오, 좋아요. 아이씨 할 건 아닌데. 성공.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니면 한 글자로 빛. 빛도 있어요. 자녀, 제자, 증인. 맞추고 싶지, 나 지금 계속. 종, 친구, 청지기. 그렇다 준다 한 적 없는데. 그냥 내미네.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 하나를 내가 말을 안 했어. 두 글자야.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의 땡. 오, 나이스. 어디 갔어? 마지막이다. 벌써 떨어졌네. 계속 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어서 그 다스리는 거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 근데 우리 죽은 사람 없죠, 여기서? 죽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서 그 천국 국적을 따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중에서. 없죠.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바깥에서 천국에 자기 가봤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봤으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왕,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공목사님일까?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통치자. 약수동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신경 쓰는 거, 뭔가 행동하기 전에 가장 눈치 보이는 거 하나쯤 다 있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가 더 소중할 수도 있죠. 뭐 연예인일 수도 있을 거고, 내 자신, 내 스스로, 나의 취향, 내 원래 습성, 성격 이런 게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뭘 의지하고 뭘 나의 왕으로 삼냐에 상관없이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 안 듣고 살 수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왕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만들고 내팽겨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금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씩 다 모든 것을. 당연히 왕이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게 맞아. 그쵸? 동의하죠 다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무교, 아니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믿는 사람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거기 살아. 그럼 하나님이 왕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지연아,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김정은 수련동지한테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 하나님 백성일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계속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우리 인간이 애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조차도 밖에 나가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놈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복한 만큼 그 영역만큼 그 퍼센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이제 광고 오늘부터 할 건데 수련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BTS 제자반 여기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이제 했는데 제자반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 쌓고 막 똑똑해지는 것 같아. 막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막 알아가는 것 같아. 이런 기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려고 혹은 막 예배 한번 무슨 사우나 하듯이 시원하게 딱 때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속 시원하게 또 내 맘대로 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잘 훈련을 해서 세상 속에서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어떤 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건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익히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학교에 나가서 집에서. 요점은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에 아직 가본 사람 없다고 아까 다 이야기를 했죠. 천국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괴리가 크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리뉴얼 해야 될 게 많아. 나의 삶에서, 나의 말 행동에서, 내 생각머리에서 뜯어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열변을 토했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 중 어느 한 파트를 새롭게 할 거야, 오늘은 테마.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요? 어떤 얘기 했는지? 응? 하나님의, 그래, 맞아.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옷 입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먹는 얘기를 했고, 옷장 얘기를 했고, 이거 뭐 같아요, 그림? 이거 포스터 보여주세요. 그쵸, 이거 근데 내가 정말 고민을 했는데 집이거든요. 화장실인데, 화장실, 여러분 집에 다 화장실 있죠? 그게 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집에 적당한 이미지를 뭔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걸로 했는데, 집입니다, 집. 여러분 혹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알아요? 아니요. 도레미 파파솔솔 이거 피아노 방법에 하는 건데 따라라라라라 알죠?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를 네,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서 쉰대요, 저 사람이? 작은이 왜 들어간지 마음이 아파. 나 큰 집 살고 싶은데. 아무리 즐거운 곳이 세상에 많아. 재밌는 곳 많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폰게임 하러 밖에서 만나면 너무 재밌고. 치과도 가야 되고. 볼 일들이 많단 말이야. 집 밖에서. 근데 결국 내가 쉴 곳, 내가 안식을 얻을 곳은 집이에요, 집. 이건 이들도 그렇죠? 아이만 그런 거 아니죠?
이들 집 좋죠? 여러분 다 집 좋습니다. 집만이 나의 안식처고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레위기 23장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레 앞부분에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혹시 설교 듣다가 추워지면 어깨를 2번 정도 들썩이면 내가 보고 꺼달라고 할게요. 지금 괜히 하지 말고 연습이죠. 이제부터 시작. 찾았죠?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 네,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읽는 게 합독이에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시작하자마자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래요? 절기. 한 달 내내 절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오늘의 절기는 초막절인데 그 전에 사진을 먼저 하나 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6월절 했던 거 기억나요? 빵 먹은 거? 카스테라 기억나죠? 카스테라 기억나? 그 둘째 날에 셋째 주에 초실절 77절 쏘리 77절 했습니다. 추수회 때 저 2번째가 그 연관된 거고요. 오늘은 초막절 할 거예요. 3번째. 사진 보니까 어때요? 커요. 너 티다. 커요. 사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동안 강조한 우리의 절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함을 못 느끼네. 나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뭔가 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왜 보여주냐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한테 절기 드립을 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6월절 날 뭘 하나요? 우리 할 말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는 6월절을 지키라고 있는데요. 하면은 또 할 말 없어 우리. 우리 안 지키는데?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혹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잃는 거야. 왜 보여주냐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저런 그림은 대부분 저건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릴 거야. 저 캡처는. 근데 저런 느낌들의 뭔가 쎄한 저런 절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면 거리를 멀리하고 그 전단지를 갖고 교회로 오세요. 판단을 해줄게요. 목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해했죠? 함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저런 거 나눠주는 거 다 받지 마시고 다 막 진짜요? 막 이러지 말고. 알겠지 동아야? 알겠지? 교회 밖에서 누가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야 말도 걸기 싫겠다. 그 눈빛으로 누구세요? 이러면 좋아요. 거절하고 우리 교회만 오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준 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방금 읽은 성경 이제 들여다보면서 저의 말을 라디오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찾으면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봐봐, 태호야. 성경을 좀 봐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절기 얘기하고 있어? 초막절 세 글자가 없어. 그래서 좀 당황했나 보네요. 초막에 있는 명절, 절기, 초막절입니다. 세 글자는 없지만 계속 초막 찾고 절기 얘기하는 거 보니,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 초막절이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41절을 보면 매년 몇 월이 됐을 때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요? 7월이 됐을 때 며칠을? 1회는 며칠이야? 7일, 일주일 동안 7월 1일부터는 아니에요. 중순부터인데 7월 중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월은 우리 한여름 7월 아니에요. 다르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7월이랑 대한민국 7월이 달라.
그거는 패스하고 어쨌든 다릅니다. 그리고 42절 한번 봐볼게요. 이 절기를 누가 지켜야 한다고 하나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이 절기에 뭘 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아직 고개 들면 안 돼요. 마지막 43절을 보면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길어. 대답이. 찾았어요?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서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던 거를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거래요. 광야에서 살 때 얘네가 맨 흙바닥에 누워서 자고 맨 흙바닥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지. 뭔가 어쨌든 집 같은 무언가를 지었어요. 그게 초막이야.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짧은 3절 안에 육하원칙이 다 때려박혀 있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매년 7월이 되면 일주일씩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심플하죠? 초막 뭔지 알아요? 도대체 초막이 뭐길래 초막을 굳이 지어서 일주일을 거기서 살아야 될까? 초막하면 뭔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의 상상과 나의 상상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이 됐던 건 다 막 풀, 지푸라기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미지. 이렇게 떠올렸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거 떠올렸어요? 이게 정답이고 아까 게 오답인데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뭘 떠올렸을까? 차라리 못 떠올렸어요. 개그? 게르, 몽골의 게르. 내가 너무 개그만 이렇게 듣는구나. 게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예언이는 뭐 떠올렸어요? 천막, 초막. 텐트. 근데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짓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건물의 골격을 세워요.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기둥 아니고 저 틈새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건물의 뼈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 그리고 나뭇잎으로 그 위에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거 보이죠? 초록 색깔 이파리를 갖고 와서 그 위에 이렇게 해. 얹는 식으로 지어요, 초막을. 그리고 저기서 지내는 거예요. 막 엄청 튼튼한 막 통나무 베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래요. 이거는 현대의 그림이어서 조금 세련된 거고 광야에서 그런 통나무를 베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인다 손. 내리고 안 튼튼해 보인다 손. 소연이 튼튼할 것 같아? 안 튼튼할 것 같아? 저 집이? 튼튼할 것 같아요? 약간 갈렸네요. 내가 원한 반응이 이 정도였어요. 갈리길 원했어. 애매해요. 뭔가 어떻게 보면 완전 안 튼튼하지도 않으면서 완전 튼튼하지도 않으면서 애매한 그런 거를 짓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딱 맞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알아요 혹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한번 짓고 40년을 내가 만약에 10살이면은 50살까지 그 초막에서 살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들아 광야에서 고생했다. 이제 다 집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갔을까? 광야, 여러분이 상상한 광야 생활은 이런 겁니까? 민성아 이거야? 그러니까 저 집에서 40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몇 년 살았을까?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어. 안 나와요. 모르는 게 맞는데 한 집에서 40년을 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원래 어떻게 했냐면 막 한 곳에서 머물러서 집 짓고 막 정글의 법칙처럼 거기서 막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서 가나안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광야를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요. 길을 가야 되잖아.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하시면 걷던 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멈춰. 그럼 다 멈췄지? 그럼 하나님이 집 지어.
초막 지어. 이러면 갑자기 이제 나무를 어디서 막 찾아갖고 와. 나무 지어요. 나무로 저렇게 집 지어. 막 나무 이파리 구해가지고 집 지어요. 그리고 살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집 부셔. 그럼 다 부셔요. 나뭇가지니까 그런 게 용이했겠죠. 이런 말투를 하시진 않았겠지. 집을 다 때려 부숩니다. 다 부수고 이제 할 일이 끝났어. 하나님 명령하신 게. 걸어. 그럼 다시 걸어. 어디로? 가나안 향해서 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하나님이 멈춰 이러면 어떻게 할까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집 짓고 멈추고 걸어가다가 집 짓고 멈추고 하는 생활에서 그럼 한 집당 얼마나 살았을까? 40년은 일단 아니죠. 몇 번 여러 번 멈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씩 살았을까요? 기간은? 일주일? 2주? 이렇게 일주일씩 늘어나면 끝나지가 않는데 1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누가? 그렇지 1년 안 나와요. 달라 그 기간이. 몇 주만 산 적도 있고요, 몇 달 산 적도 있고요, 1년 아니면 5년 취소할게요. 성경에 5년은 없어. 몇 년씩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씩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멈춰 할 때 멈춘 거고 집 지어 할 때 초막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초막이 언제까지 쓸모가 있을지 알았을까? 몰라. 일단 그냥 지으라니까 짓고 지어야 되나 봐 하고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임시거처 느낌입니다. 임시거처, 임시거주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었겠지. 일단 광야로부터 보호는 돼야 되니까 약간 튼튼하긴 해. 근데 저기다가 엄청난 공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막 현대에서 건물 지을 때처럼 막 내진 설계하고 100년 동안 안 무너질 막 최초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초막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임시 거주지로 당장 그냥 나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보호가 되면 오케이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냥 일부였던 거예요. 그렇게 막 광야에서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나게 막 성공을 하고 이런 거를 꿈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얘네는 그냥 적당히 집 지어서 가나안에 잘 도착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광야는 이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곳은 광야가 아니었고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가본 적 있었을까 이때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광야야 여기. 그럼 나는 가나안 간 적 있어 없어요, 홍준아? 깨우세요. 가나안 갔다 온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네 거기 갈 거야. 너네한테 허락되고 내가 너네 거기 줄 거로 약속할게 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거를 믿고 그거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가본 적 없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알 길이 없죠. 심지어 이때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탐꾼도 갔다 오기 전에는 정말 그냥 이게 전설인지 뭔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믿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가나안.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의 주인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손님으로 있으면 됐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면 됐고 거기 완전 그 광야의 국적, 광야의 시민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외국인처럼 이렇게 있다가 나 누가 막 전갈한테 안 물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나안 가면 그만인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돌이 생활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막 초막을 일주일 동안 체험해야 되고 하냐 이거예요. 너네 광야에서 그냥 나그네 생활했던 거 기억해. 너네 결국 가야 될 곳, 니네 원래 소속은 가나안이다. 그거 기억해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시대의 이야기.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초막을 지켜야지. 매년 7월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그 시절 기억해. 너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너네 거기서 계속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 아니고 너네는 결국 천국 백성이고 가나안 백성이야 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겠죠.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켰죠. 그럼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는 대대로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잖아. 어쨌든 막 성경에서 이 구절은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이 구절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안 지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구약의 초막절, 현대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응? 너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지요. 우리가 단체로 막 나뭇가지로 집 지어서 합숙하고 그러지 않죠. 일주일 동안 아니면 각자 집에 막 숨어 있다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구약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 기본 정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정체성. 단어가 어렵나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본래 집, 내 본래 국적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100년 넘게 살 사람 이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먼 훗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약속하시고 허락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를 해요. 그런 비유 들어본 적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도 있죠. 이 찬양은 아나요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누구는 요만큼만 힘들어도 엄청나게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만큼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인생이. 근데 한 가지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광야 생활은커녕 이 내가 지금 지은 초막이 언제까지 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이게 안 끝나니까 나는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시간도 점점 길어져요. 10살에 출애굽한 사람이 50살이 될 때까지 어때요?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 근데 그냥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뭐 이 당시에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삶이 끝나고 이게 여러분 되게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20살 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100년이라고 치면 이 100년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천국을 향해서 잘 걷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광야와 이 세상의 공통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까? 하나님 광야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팔짱 끼고 너네 빨리 와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그러면? 너네 여기 와야 나랑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전쟁해가지고 다 승리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와봐. 이러고 계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에서도 광야가 비록 힘들지라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왜 함께 하냐? 무사히 이 길 걸어가지고 천국 도착하게, 가나안 도착하게. 너무 힘들다고 막 진짜 다 내팽겨치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걸어라고 하면 걷고 초막 지어라고 하면 지으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뭐 학교 가 이러면 가고 당연히 가라고 하시겠죠. 교회 와 이러면 교회 오고 정신 차려 이러면 잠 좀 깨고. 네? 웃긴 말인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국에 도착해 있겠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면.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으면 가나안에 도착하기는 거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관성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예요. 신약. 레위기 이제 다시 안 볼 거니까 끈 안 해놔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히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1장 13절에서 16절.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한 손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계속 그들 나오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땅에서 뭐랑 뭐로 살아갔다고 나오나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죠. 외국인, 나의 본적, 나의 국적은 어디야? 지금 내가 밟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국적이. 그리고 100년 가까이 살더라도 이 시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이건 끝나고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거예요. 나그네, 여행객의 이미지 떠오르죠?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죽으면 끝이지.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다 즐기고 가보자. 그러면 이 광야가 끝이 아니란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끝이에요. 가나안이 최종 나의 목적지가 됩니다. 인생길이 다 지나고 나면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아까 노래 불렀죠? 즐거운 나의 집. 이 세상이 많은 게 즐거울 수 있고 물론 힘든 얘기만 계속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유튜브도 막 보고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 삶이. 좋은 거 많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끝나고 내가 영원히 쉴고 편하게 쉴 나의 공간,
나의 딱 그 집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스위트홈 같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 내가 도착할 수 있게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앞부분 그러나 보이죠? PPT 쉬운 말로 된 거여서 저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 계속 그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자기 집, 내 소유, 나를 더 이제 성공시켜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곳을 사모했대요. 저 더 나은 곳이 어딜까? 계속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보면 천국, 영원한 나의 안식처, 여러분 인생의 최종 도착지가 되어야 할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100년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집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몇 개 꼽을 쳐두는 거? 그런 게 중요했을까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초막 지으라고 하면 짓고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니까 부수라고 하면 부시고 만나 주시면 그 주신 만큼 먹고 아니면 목이 마르면 하나님한테 물 좀 달라고 때도 좀 쓰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라고 하면 이거 해야죠. 저거 안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딴 데 가보자 하면 딴 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뭐가 부족해 그럼 좀 달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뭔가 하나님이랑 더 긴밀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하이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가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나그네래요.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인가?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뭔가 어디론가 계속 향해서 가는 사람.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를 스쳐서 저기 어딘가로 갈 사람이 나그네야. 근데 그런 나그네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심취하고 이 세상의 뭐 즐거움 혹은 반대로 뭐 어려움 이런 거에 막 너무 몰두를 해가지고 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파묻혀버리면 천국이 여러분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